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환상은 대부분이 다 초월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환상은 반드시 현실이 될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하거나 체념할 때가 수시로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에 힘겨운 현실 속에서 절망, 체념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꿈과 환상은 현실 너머에 있는 참된 현실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절망과 체념과 억울함이나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과 또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는 그 꿈과 환상을 기억하면서 다시금은 새 힘과 그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그 환상 때문에 큰 근심과 번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척 놀랐고 떨었었죠. 무엇보다 더 그가 두려웠던 것은 자신이 꾼 이 환상을 자신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천사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며 풀어줄 것을 부탁하지요.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며 또 그 나라는 다른 세상의 나라들과 달리 영원하고 또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해석을 듣고도 마음이 그리 썩 편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보았던 환상 중에 네 번째 짐승에게 그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흉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19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짐승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이하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 번째 나라를 말하며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10명의 왕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되는 한 왕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일어나면서 이미 있었던 세 왕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지극히 높으신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때와 법을 또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때는 바로 1년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는 건 3년 반의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이 의미를 보자면 이것은 어떠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표현하기보다는 악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환란의 기간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란의 기간이 있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환란의 기간도 마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세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들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성민에게 나와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끝으로 28절을 보면 이 말이 그에게 그친지라, 결국 천사로부터 모든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말을 다 들은 이후에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의 말을 들은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 그치자 다윗은 마음이 번민하고 심란하며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에 본 이 환상을 마음에 감추었다고 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저보다도 깜짝스러울 만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했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발설하지 아니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3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드러내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들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때로 부모님에게 큰 충격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소식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숨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때를 보아서 적절한 상황에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본 환상을 지금 발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신중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해야 하고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 때나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또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그것을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어떻게 보면 쉽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조금은 조심해서 써야 될 말들, 가능하면 쓰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몇 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 한번 잘해봐,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이건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그거 한번 잘해봐,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잘해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난 모르겠다 라는 말이죠. 언제 사용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 네가 해 라는 말입니다. 책임 없는 말이죠. 함께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의 의견이니까 당신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는 말을 할 때 난 모르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건 해보나 마나 똑같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과거에 해봤다는 겁니다.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걸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은 우리는 참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어떤 자입니까? 두 번째라고 하면 섭섭할 만큼 최고로서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의 꿈을 해석했지요. 그리고 벨사살에게 나타났던 글씨를 보고 그는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다니엘은 넉넉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자신의 꿈과 환상은 그가 풀어 해석하지 못하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그 설명을 듣게 되지요.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는 다니엘이라 해도 하나님의 계시해 주심이 없이는 스스로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며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누군가가 대인관계를 참 잘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따뜻한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못하지만 남을 조금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몸이 건강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가 많은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며, 사업수단이 좋아서 돈을 조금 넉넉히 벌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분명하게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에 합당한 선택, 결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들었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들려진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순종의 길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려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깨달아내지 못한다면 바른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원하옵기는 들려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순종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네 번째 짐승처럼, 그리고 눈과 입이 있는 그런 뿔처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바로 적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힘을 행사하려고 하며 우리들과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적 그리스도가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서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며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이후에 이 싸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고 또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나라와 권세를 약속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라도 다니엘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삶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영광에 이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 사로잡혔던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